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예년 같으면 우리가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위한 특별 순서도 준비할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들 교회도 못 오시고, 그리고 이 봄이 되어 꽃도 피는데 집안에만 박혀 있으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화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염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일어나는 일들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라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눈에 밝히 보이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야 할까요? 자,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신앙의 자가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월요일부터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 자가발전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나 강의의 장점은 강의가 한번 끝나도 그 강의가 없어지질 않고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실시간으로 예배나 맥체인 성경 읽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 다음 날이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그날 읽을 성경 분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참석을 하시면 혼자 성경을 읽으시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3월 말 지금 이제 보는 네 군데의 말씀은 출애굽기, 잠언, 그리고 요한복음, 빌립보서입니다. 네 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을 지내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갇혀 있는 생활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사도 바울은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말씀은 전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0절 중반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유익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전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시신들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영안실이 부족해가지고 성당에 임시 안치해 놓기도 하고 스포츠센터 이런 데 안치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군용 트럭으로 그 시신을 옮겨가서 그곳에서 화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이 전 세계적으로 3% 내지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 감염이 되면 3,000명 내지 4,0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 감염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 지금 죽은 사람이 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주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멀었다. 3주, 즉 21일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감염되고 죽을지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혹시 나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집콕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바깥에 나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거의 감옥에 갇힌 것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갇혀있는, 집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두세요. 제가 할게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든가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아주 이 밝은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보통 힘이 들면 염려와 두려움, 원망과 불평 이런 어두운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밝은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울의 마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그냥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 바울의 빌립보서 안에 충만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감옥에 갇힌 이 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너희들이 염려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생할 혹시 죽을지도 모를 그 바울을 위해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복음 사역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지금 자신이 시위대 안에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그리고는 천부장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총독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재판을 받으러 지금 로마에 와서 지금 이제 시위대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시면 재판을 할 때도 그렇고 신문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총독들과 왕들, 천부장 바울이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이런 안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지금 로마에 와서도 시위대에 있는 병사들과 관리하는 담당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바깥에 있는 로마 교회에 이제 들리면서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도 감옥에 있는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러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지금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일로 생각되었던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뭐 별로 여력이 별로 없는데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이제 해야 하게 되면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염려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또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좋고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며칠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전에 멀리 계셔서 교회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던 분들, 바빠서 못 나오던 그런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속을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한 강의가 없어지지 않고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복습도 할 수가 있더라고. 야, 이거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염려스럽고 당황스러운데 보니까 좋은 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더 많은 이유들은 나중에 가야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복음에 오히려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면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바쁘게 뛰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좀 한가해지셨겠죠. 상당히 좀 휴식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하겠죠. 그 외에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할 시간도 더 많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이 함께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이런 것들은 원래 의미가 바쁜 일상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일상의 바쁜 일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만나기 어렵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남들처럼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그래서 염려에 빠져 있거나 우울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사순절의 본래의 취지대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이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루살렘 12사도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자부심이 혹시 생겼을지도 몰라.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돌아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혹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반성도 좀 했던 것 같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깨달은 것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쭉 이렇게 보시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비워서 우리 사람들과 동일하게 태어나셨어요.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빛이 난 사람들과 동일하게 태어나셨고, 심지어 우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또 깨달은 것은 또 이런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하던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을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것, 그것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우고 유학 와서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등 유력 인사들을 섬기면서 인맥을 쌓아간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막 만드는 기술, 텐트 메이킹 기술을 익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운동 같은 관심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던 사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나쁜 상황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또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이런 것들 예수님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갇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것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그 재물 위에 붙는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 피 색깔이잖아요. 바로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명 다해서 주님 부르시면 이제 고생 끝하고 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서 더 살게 하시면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는 죽음, 삶과 죽음 아무 문제 없고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처지인데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쁜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3장 20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말씀들이 빌립보서 안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포함한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셨어요. 천국 시민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이 연약한 몸 이제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부활, 영생, 이런 확실한 소망이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뭐가 걱정이고 염려냐 하는 것이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고생조차도 가난, 질병조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 불러주시면 이제 고생 끝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입니까? 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그것도 탄식하며 염려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시 평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때일수록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막 원망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이 또 정치로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가는데 이 원망 불평, 가족들에 대한 원망 불평은 생길 수 있죠. 직장 상사, 사장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나 혹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갉아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생각들로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핥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하고 자기도 이제 겪은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하고 8절 끝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지금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지는 뭐 교회들은 어떡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 진실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요즘 그 조주빈 박사방 사건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보시고 막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나도 좀 가볼까 그렇게 유혹을 느낀다든가 그런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경건한 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경건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시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시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야 정말 참 좋다 그런 거 있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릴 만한 것이 있든지 이런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밝고 힘 있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교회도 못 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도 제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보낸 바울의 이런 편지를 보시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을 맞이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할 만한 이 안 좋은 생각들 빠져있지 마시고 참되고 경건하고 덕스럽고 밝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셔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서 정말 감사를 되찾으시고 평강과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